성경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중에 있었던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삼았던 삼손은 그 12명의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란 분이시라면 아마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손의 이야기일 것이고, 또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가수 조영남 씨도 딜라일라, 이게 삼손과 데릴라 얘기거든요. 아마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가의 삼손에 대한 주석을 찾아 읽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의 글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있지 않았겠어요?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저보다 더 일찍 삼손에 대한 인물을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있을 텐데, 그 지혜를 대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좀 선생님 같은 분을 좀 찾았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분을 생각했는데, 그게 17세기의 인물입니다. 영국 청교도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 밀턴만큼 개인적으로 삼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인물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 밀턴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신락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Paradise Lost,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썼던 대표적인 작품은 복락원입니다. Paradise Regained. 근데 존 밀턴의 대표적인 세 작품을 꼽을 때 신락원과 복락원 다음에 꼽히는 작품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어가 대세지만 17세기만 하더라도 최고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됐건 불란서가 됐건 영국이 됐건 이탈리가 됐건 함께 지성적인 이야기를 쓰는 글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존 밀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성직자가 소명인 사람이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올리버 크롬웰 장군의 라틴어 비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은 청교도와 또 영국 왕당파가 싸우지만 칼로만 싸운 게 아니에요. 펜을 갖고 싸웁니다. 그걸 영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이 글을 쓰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그 학자들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팜플렛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존 밀턴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의 라틴어 비서로서. 그런데 분명히 이건 신앙의 이유로서 시작된 청교도 혁명이었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 세계거든요. 또 외교 문제기도 하고요. 여기서 존 밀턴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를 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Paradise Lost, 신락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스토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두 눈이 실명했어요. 마치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를 이제 대서사시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아담과 사탄에 의해서 Paradise가 Lost,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Paradise Regained, 이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지 그 얘기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삼손을 쓰는데, 맨 처음에 이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쓰게 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만약 이것을 라틴어로 썼다면 더 큰 반향을 일으켰을 거라고. 유럽의 지성사에. 그런데 영국인을 사랑하고 모국어를 사랑해서 영어로 남깁니다. 사실 영문학사에 있어서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의 견줄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삼손이라는 작품을 쓰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밀턴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밀턴이 직접 언급한 적도 없지만 저는 제 추측이 100% 맞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밀턴이 신라권과 복락원이라는 작품을 쓴 다음에 삼손이라는 작품을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그가 썼던 신라권과 복락원 이 스토리를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인물,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 삼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들자면 아마 삼손에게서 존 밀턴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삼손이 사사의 사명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얻었듯이. 그런데 이거 정치 외교 이 판이 아사리판이에요. 거기서 지금 두 눈을 실명했어요. 마치 삼손이 두 눈을 뽑힌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라권을 쓰는 거예요. 복락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인물 삼손에게서 아마도 밀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밀턴만일까요? 삼손만일까요? 혹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도 신라권, Paradise Lost, 그리고 복락원, Paradise Regained 두 모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삼손처럼 두 눈이 안 뽑혔다 뿐이지 존 밀턴처럼 두 눈이 실명하지 않았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죠. 꼬일 대로 꼬인 우여곡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라권과 같은 이야기가 복락원과 같은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셔서 기회를 달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다는 걸 안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이제 저들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방황은 아무리 극심한 방황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아버지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윤리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종교적인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선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빛 가운데 사는 삶이기 이전에 어두움 앞에 내가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이전에 어둠 가운데 발견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나실이니 이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베개 속에서 머리털이 다 깎입니다. 눈도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성으로 다시 끌려가서 놋줄에 매어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큰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Paradise Lost, 신라곤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뜨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강은교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사랑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대략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자는 자 깨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는 자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큰 침묵 가운데 조용히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꽃에 대해서도 하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오래전에 굳은 날개라 하더라도 그 쉽게 날려고 하지 않고, 누워있는 구름이라도, 흐르지 않는 강물이라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이라 하더라도 꿈꾸지 말고 시빼고 피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묵묵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하늘은 그대 등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하늘처럼 바라보겠다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사랑인 것은 확실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 사명을 얻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은 이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스스로 어려움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도 있지만 이거 기도 제목으로도 내기도 좀 힘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좀 묵묵히 견뎌보려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교회를 갔다가 너무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모임에서 나와서 빈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는 겁니다. 야,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는가. 아마 이 눈물을 참았기 때문에 내 몸이 그렇게 아팠던 건 아닌가 할 만큼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무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전에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해결돼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될 남아있는 시련들이 많지만, 또 친구로서 함께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의 그 기도와 함께 Paradise Regained, 복락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삼손이 머리가 깎였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그 장수가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서 지금 남에게 끌려야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당하는 지금 마지막 조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저들이 모여서 지금 연회를 하는데, 거기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서 성전 기둥에 눈여깃거리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날 모인 사람들이 더 자세히 볼 수만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삼손의 머리에 부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값비싼 은혜인데 너무 값싼 은혜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무분별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큰 연민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종이나 10분 전에 술 취한 사람처럼 들어왔던 그 모든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속에 지금 불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그저 문별하게 보일 만큼 그만큼 큰 연민과 긍휼과 사랑이에요. 죄의 악취가 풍기는 탕자를 향해서도 정신없이 달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감싸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새신을 신켜라. 반지를 끼워라.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열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청하는 말에 마치 충혈된 눈을 치켜뜨시면서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물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필요하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 필요합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봉사자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나 주님, 정말 죄인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귀한 성도입니다. 왜요? 복음은 어차피 종교적인 도덕주의가 아니니까는요.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아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오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오늘 이 사람에게 마치 은은한 달빛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그 귀한 빛으로 한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삼손에게 내려졌던 겁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요. 대학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교회에 극단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대학로에서 그 연극을 그 교회가 모이는 작은 홀에서 이렇게 연극을 올립니다. 이 친구가 항상 1년에 한두 차례 연극을 올리면 제가 그 연극을 보러 갑니다. 분명히 친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주 귀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극을 올릴 텐데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제가 지켜봅니다. 몇 년 전에 이 목사님이 연극을 하나 대학로에서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달빛 연가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연출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대본을 쓰시고 그 연극에 다 출연하는 분들이 다 그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올린 연극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대사 중에 신앙적인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교회, 믿음, 예수님, 성령님 이런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또 더 희한한 것은 조금만 관심 깊게 그 연극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연극을 올렸어요. 언젠가 한번 그 연극을 보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연극 어땠냐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 목사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수십 편의 설교 듣는 것만큼 감동적이었다. 이 친구가 아 그래? 자꾸만 어떻게 느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걸 모르면 내가 목사냐?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서 올린 연극인데 목사가 알아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면 되냐 그랬더니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냐고. 그 연극 내용은 할머니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딸이 나오는데요. 세 여인의 아픔에 대한 얘기예요. 3대에 걸쳐서 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연극 무대에 막이 바뀔 때마다도 계속 요 무대에 달빛이 은은히 비치거든요. 그래서 야, 저 달빛 저 하나님이잖아. 너 그래서 달빛 연가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 목사 고맙다. 그 친구가 손을 잡더라고요. 야 고맙긴 오 목사 내가 고맙지. 난 당신처럼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설교 못하는데 너는 연극이란 방편을 가지고 이런 감동을 줬는데 내가 고맙지. 여러분 은은한 달빛과 같은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달빛과 같은 사랑보다도 마치 뜨거운 태양이 올라가는 그런 사랑 같아요. 오늘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거기 삼손의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은은한 달빛과 같은 사랑이라면 오늘 본문의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달빛과 같은 연가가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이 지금 올라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쓴 오라토리오 중에 삼손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핸델이 이 삼손이라는 오라토리오를 왜 썼느냐? 바로 밀턴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오라토리오를 썼는데 음악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오라토리오 역사상 연주 횟수가 가장 많았던 오라토리오가 삼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잃는 거예요.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면에 밝은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라토리의 아리아를 보시면요, 1막에 나오는 삼손의 아리아는요 다 한숨과 같은 아리아들이에요. 제목도 그래요. 지를 것 같은 어두움. 그런데 3막에 나오는 삼손의 아리아는 달라요. 가장 유명한 3막의 아리아는 태양이 희미하게 떠오를 때, 태양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랬는데 소리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게 유명한 삼손의 아리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4장, 15장을 읽으시면은요, 삼손이 겪은 많은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다 이야기가 힘들어요. 사자를 양처럼 찢었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다. 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이야기에서 때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땐 그것이 법정의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병원에 관련된 의학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파이낸스를 하시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이야기, 단어만 몇 개 대체하면은요, 비슷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삼손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거든요. 첫 번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장인의 집과 첫 번째 부인이 불타 죽어요. 컬컬하잖아요. 술 한잔 해야 되잖아요. 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는데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갇혀온 것이 저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 다 망한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Paradise Lost.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요소가 있죠. 왜요? 태양이 마지막에 떠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고. 존 밀턴이 썼던 이 삼손이라는 작품은요, 여러분, 연극을 위한 희곡 작품이에요. 밀턴이 쓴 그 연극을 위한 삼손이라는 작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거든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이걸 풀어내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다음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소식이 들어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곧 이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마노아가 누구예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키워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전까지의 장면이 마치 은은한 달빛과 같다면 지금 태양이 뜨는 장면이에요. Paradise Regained, 복락원의 소식이에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으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은 자의 수가 살아있을 때의 수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태양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알게 모르게 신라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곧 Paradise Regained,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또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어두움에, 때로는 고통에, 때로는 슬픔에, 또 고민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함께 태양같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라곤과 같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곧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역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빛 가운데 사는 것이보다 그 이전에 어둠 가운데 발견되는 믿음의 세계 안에 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